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계속되는 당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지난 여호수아 23장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고별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110세가 되는 지극히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93세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은 나이가 들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당부를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의 당부를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불러 모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과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몸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기 전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하란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 신들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는 그 지역의 토속신들, 즉 이방신들을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어 야곱에 이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던 사건과 고대 애굽에서의 400년 이상의 노예의 삶을 마감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시도 잊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저 고향 땅인 북녘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모른 채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의 신으로 맹목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그 어떤 자랑이나 그 어떤 의의나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저 복음의 불모지 인권이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선구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당부가 바로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당부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당부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당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당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지역의 강대한 원주민 부족들을 물리쳤는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너무나도 강대한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을 정탐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으로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들은 강대한 부족이자 전쟁에 강한 원주민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늘 함께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던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강대함만 보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보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구약성경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난방비가 올랐죠? 전기비가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한탄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웠던 어려움,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